골프장 근처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집사람과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계산하는 주인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날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가 제게 한 말은 뭘까요? 1번 잘생겼다, 2번 착하게 생겼다, 3번 인상이 좋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생겼다 라는 말을 안타깝게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그놈 참 잘생겼다 하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할 때 그때 선배 목사님이 순서를 맡아서 단에 올라와서 축하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박은기 목사님은 참 잘생겼어요. 그 얼굴이 제가 보면 영화배우 디카프리오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항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가끔은 또 착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자주 들은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식당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들은 참 인상이 좋게 생겼다, 아저씨 참 인상이 좋아 보여요 라고 하는 말이 제 기분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생각해보면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손님들에게 립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이 주인 아주머니가 소위 말하는 욕쟁이 할머니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자, 식당에 음식을 서빙을 하는데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이 아저씨 궁둥이 좀 땡겨 라고 하면서 그렇게 투박하게 서빙을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주머니가 인상을 좋다라고 한 말은 거의 진실에 가깝다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이 있다면 그 칭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공회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인데,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빼먹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수가 점점 많으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 중에 내가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구제를 받지 못했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느 날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은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리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자유민들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저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샀습니다. 자,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거짓 증인들이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스데반을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모든 공회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스데반을 쳐다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회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짓을 했는가 하고 그의 시선이 다 한 사람, 스데반에게 주목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은 참 천사의 얼굴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우리 8절 상반절 화면 보시고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그의 얼굴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느냐라고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집안 살림은 누가 해줍니까?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돌봐주나요? 소는 누가 키우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스데반처럼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주님의 종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자, 산의 한쪽에 아주 강하고 위엄있고 친절하고 존경스럽게 보이는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살았는데 이 소년은 날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마을에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 바위를 보라보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도 큰 바위 전설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세요, 저기 어니스트가 옵니다. 그런데 그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과 같지 않습니까? 어니스트의 얼굴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입니다.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천사와 같은 얼굴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 얼굴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스데반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8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 뭘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손대고 기도하면 많은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또 스데반은 논쟁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논쟁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로 싸우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논쟁했다라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는 이방의 철학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회당 안에서 소위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스데반이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얼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김종선 씨의 동생 김종환 씨는 2021년 선박에 승선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만 56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배 타고 나갔다가 폭풍우에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2억 5천과 그리고 선박회사의 합의금까지 5천만 원까지 더해서 총 3억 원가량의 사망보험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 시절 어린 아들을 버리고 재혼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평생을 나무로 살던 80대의 노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내가 모두 가져가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김종환 씨의 유가족들과 소송을 벌였는데 법원이 1심에서 80 노모의 손을 들어줘서 승소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누나 김종선 씨는 기자회견에서 죽은 동생의 법적 관리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우리 3남매를 키워준 고모와 친할머니라고 하면서 생모는 우리 동생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동생에게 만약에 빚만 있었다라고 하면 과연 찾아오기나 했을까 싶다라고 하면서 이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 울부짖으면서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준 엄마라고 해도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식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그 어린 나이에 버려두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만나서 평생을 잘 살다가 아들이 죽어서 그래서 그 보상금 나왔는데 그것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엄마답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 아닌 춘향이 얼굴 논란이 있고 춘향이 얼굴 논쟁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얼굴이 춘향이 얼굴 같아 보입니까? 왼쪽에 있는 게 원래 춘향이 얼굴인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일제에 이렇게 부역한 그런 전력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림을 새로 그리라고 해서 남원시, 춘향의 고향 남원시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고 새로 그린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원 지역의 15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새 영정은 젊은 춘향의 곱고 순수한 자태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오, 목숨을 바치고 지켜내고자 했던 고준 지조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화가는 17살의 젊고 아리따운 춘향이를 표현했다라고 하지만 그림 속의 춘향이는 도저히 10대라고 보기는 어려운 나이가 많이 든 중년의 여성이다 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논란이,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춘향의 얼굴이 춘향이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 얼굴 같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 적어도 오늘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얼굴처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얼굴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어져, 나도 천사의 얼굴이 되고 싶어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셔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천사 같아 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